구약성경 423쪽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 말씀입니다. 11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래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네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결이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이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며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며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일 가운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온라인과 함께 예배드리고 계십니다. 박용명 권사님, 김건욱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김영욱 집사님, 안친환 권사님, 김주문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박성준 집사님, 안도면 권사님, 김미화 권사님, 김육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들어오시면서 좀 수선하고 좀 어둡고 불편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오늘까지 일단 내부 공사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문제가 아마 토요일날 좀 대청소를 한 번 더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청소 맡은 속회뿐만 아니라 시간 되시는 분들 오셔서 함께 청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토요일부터 공부방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공부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고 또 이 지역에 하나님이 우리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서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고 사람들이 기뻐했음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이제 사울을 세워주셨는데 사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또 사람들 앞에 왕이다라는 그런 환호를 받았지만 막상 사울에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죠. 물론 유력한 이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주신 유력한 이들이 사울과 함께 가긴 했습니다만 사울이 왕으로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아직은 없습니다. 그럼 왜 왕으로 세워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멋지게 등장시켜 주시는 무대를 오늘 마련해
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부르시고 너 이제부터 왕이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사람인가를 정확하게 분명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증명을 시켜주시는 과정이 오늘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11장은 이렇게 시작하죠.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자, 암몬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러 왔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야베스라는 곳으로 왔는데 야베스 사람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암몬 족속과 대항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 우리가 좀 친하게 지내자, 우리가 너희를 잘 섬길게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요구를 합니다. 무슨 요구를 하느냐? 내가 너희 오른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너희들 오른눈을 다 뽑아내면 그때 한번 생각해보자 이 말이에요. 오른눈을 뺀다라는 것은 그들이 앞으로 암몬과 맞서지 못할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거죠. 고대의 다른 번역에 보게 되면 아예 눈을 이미 빼버렸다라고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는 번역도 있습니다. 실제 눈을 뺐는지 정말 빼겠다라는 협박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야베스 사람들은 힘이 없기 때문에 이 일을 당해야만 하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맞서 싸우다 다 죽든지 오른 눈을 빼고서라도 암몬을 섬겨야 되는 그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3절입니다. 야베스 장로들이 나하스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이래 동안 말미를 달라 그래요. 일주일만 시간을 줘라.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마도 암몬 사람 나하스는 그래 봐라. 한번 전령 보내봐라. 누가 도우러 오겠니? 너희같이 힘없고 연약한 백성들이 나와 맞설 수 있겠니? 아마 이 생각을 가졌겠죠. 그러니까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줬습니다. 4절 이에 전령들이 전역으로 퍼져나가는데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야베스가 처한 이 상황을 알렸더니 4절 마지막에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록 자기들에게 처한 상황은 아니지만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한 이 아픔에 대해서 이들이요 함께 고통스러워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함께 울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건 행복한 거죠. 그런데 눈물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함께 울어주었다고 되는 게 아니죠. 함께 울어주어서 그 사람이 나의 고통에 나의 아픔에 나의 슬픔에 함께하고 있구나 잠깐의 위로는 될 수 있지만 이건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울었더라. 그럼 울면 그것으로 끝이지 않습니까? 그때 5절 마침 성경에 보면 마침 곧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마침 거기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됐지만 여전히 밭에서 소를 몰고 있던 상황인데 백성들이 울고 있으니까 물어봅니다. 왜 우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그대로 사울에게 알려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6절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사울도요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되지 않으면 눈물을 흘리고 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에게 무엇이 일어났느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저 암몬 족속이 우리를 협박해? 우리를 괴롭혀? 가만히 있을 수 없지라는 분노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낸다. 그건 그 자체는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거룩한 분노는 우리에게 있어야만 된다라는 거죠. 세상의 죄악을 향해서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향해서 우리의 거룩한 분노가 다시 일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그냥 화내라 이 말씀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를 감동시키셔서 세상을 향한 거룩한 분노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7절에 한 결의의 소를 잡았습니다. 아마도 밭을 갈던 그리고 밭에서 데리고 오던 그 소 2마리였던 것 같습니다. 소를 잡았어요.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에 나누어 보냅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와서 이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같이 하리라. 죽든지 살든지 나오라는 말이죠. 함께 전쟁터로 가자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이들에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이들에게 왔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백성들이요 한 사람같이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8절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의 숫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30만 명. 유다 사람이 3만 명, 더 33만 명이 나왔습니다. 참 많이 나왔죠. 참 많이 나왔습니다. 9절에 무리가 와 있는 전령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랄 야벳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전쟁의 시작을 알리게 되죠. 전쟁에 함께한 이들의 숫자가 33만 명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목숨을 걸어야만 되는 곳이지 않습니까? 목숨을 걸어야만 되는 곳이에요. 이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수련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목숨 걸고 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취미 삼아 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요 목숨 걸고 하라고 주신 사명입니다. 그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죠. 자, 전쟁을 하겠다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해가 더울 때 정오쯤 되지 않겠습니까? 한낮이 되면 너희가 이길 거다 라고 사울이 선포를 합니다. 그럼 이 말은 사울의 생각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야, 33만 명이 모였으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이게 아니죠. 전쟁의 승패는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우리가 기도원을 통해서 수요일날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많으니까 이긴다. 하나님께서 32,000명이 모였는데 다 돌려보내시고요 300명 남기지 않습니까? 오늘도 33만 명이 모였습니다. 물론 많은 숫자가 모였습니다. 그러나 그 숫자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이것이 전쟁의 승패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쟁을 하겠다 했더니 야베스 사람들이요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10절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암몬 족속에게 전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너희한테 가겠다. 너희 생각이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해봐라 라고 당당하게 말을 전하게 되죠. 11절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셋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울이 소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니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적진 한가운데로 뛰어드는 용사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다윗이 물맷돌을 던지는 연습을 많이 해서 그가 돌을 힘차게 던질 수 있어서 골리앗을 쓰러뜨렸느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의 손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울이 뛰어난 용사여서 적진 한가운데 들어가서 싸워서 이겼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사울만 들어갔으니까 백성 그곳에 모인 33만 명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암몬과 싸우러 뛰어갔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달려가는 곳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마음이 나눠져서는 안 됩니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져야 됩니다. 12절에 11절 마지막에 암몬 사람들을 치며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더라. 완벽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12절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게 한 자가 누굽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습니다. 거기 사무엘도 있었던 것 같은데 사무엘에게 사람들이 말합니다. 사울이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10절 어제 말씀드린 10절 마지막 27절에 나와 있던 이 불량배들을 우리가 찾아내서 죽이자라고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그때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그래 나도 기분 나빴어. 우리 그렇게 하자. 이렇게 말해도 될 텐데 사울에 대해서 이런 말이 나오죠. 이날에는 오늘이죠.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이 전쟁 우리가 싸워서 이긴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야.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같은 민족을 죽일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사울이 외쳤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여러 면에서 정말 왕다운 모습들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후에 사울이 바뀌어서 좋지 않은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만 하나님께서 택하셨을 때는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이 쓰실 만한 용사였다라는 것을요 우리가 그의 말을 통해서 오늘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는 곳인데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 넘치는 곳인데 교회에서 성도가 성도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겠는가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교회는요 성도들을 붙잡아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힘을 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는 곳이 되어져야 됩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함께 믿음의 생활하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악한 말을 하거나 또는 은혜하거나 또는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저에게 이 말씀을 읽으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생각교회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앞으로도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만 충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는요 그래서 항상 은혜가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14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자. 거기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선포를 합니다. 15절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했다라고 되어 있죠. 길갈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들어왔던 첫 번째 그 추억의 또 기억의 또 기념의 자리가 길갈이라는 곳이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고백이 있었던 그곳에서 사울은요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일을 만들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끝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빼놓고는요 할 말이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을 빼면 아무것도 없어야 돼. 근데 하나님을 뺐는데도 할 얘기가 많다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열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며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에게 감동을 주시고 성령님 함께해 주실 때 그가 믿음의 용사가 되었습니다. 암몬 족속과 싸워 승리했습니다. 그때 사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승리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며 간증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하며 저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의지하기에 주님 앞에 깨어 기도드립니다. 이 성전에서 각자의 가정에서 믿음의 재단을 쌓은 성도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어서 오늘 이 하루도 눈동자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걸음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시사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성전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성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넘치는 성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죽어가던 영혼이 들어와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상처받은 이들이 들어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낙심한 이들이 들어와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